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슬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탯줄은 끊어져도 사랑은 계속된다. 네, 탯줄은 끊어져도 사랑은 계속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을 좀 재밌게 못해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재밌게 하고 또 예화를 들 때도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늘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좀 재밌게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아예 하지 말라고. 재밌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고. 아빠는 재밌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은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말을 아예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재밌게 잘하는 거냐면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요. 쉬운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제가 설교를 좀 재밌게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지만 잘 안 돼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라고 하지만
참 안 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탯줄은 끊어져도 사랑은 계속된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아이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쉽게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해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갖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엄마는 자궁에서요, 탯줄로 아이와 연결되어져서 10개월 동안 아이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잘 지냅니다.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공급을 받고 조금씩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탯줄은 너무나 중요해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탯줄은 10개월 동안 잘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10개월 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출산을 하게 되면 아버지나 또 의사가 이 탯줄을 자르게 돼요. 여러분 탯줄을 끊을 때 그 느낌을 엄마들은 모르시잖아요. 낳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2아이의 탯줄을 다 끊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우리 하진이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태어나서 기다렸다가 탯줄을 끊었고요. 하경이 같은 경우는 주일날 9시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8시 25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탯줄을 끊자마자 저는 빨리 가서 설교를 했던 적. 그 탯줄을 끊을 때의 그 느낌, 아,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났구나. 아,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선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탯줄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탯줄을 끊어지면, 탯줄을 잘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끊어진 걸까요? 뱃속에 있을 때는 영양분을 받고 또 모든 것들을 엄마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탯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생물학적인 탯줄은 끊어질 줄 몰라도 정신적인 탯줄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그 탯줄은 이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아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아이가 기쁘면 엄마가 기뻐요. 아이가 죄를 지으면 엄마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갖는 것이 탯줄이에요.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가 행복한 것처럼, 아이가 다치면 엄마가 다친 것 같은 그 고통은 이 탯줄, 생물학적인 건 끊어졌지만 정신적인 이 탯줄이 평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심과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탯줄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 안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낳았어요. 하나님이 탯줄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 탯줄을 자르고 우리는 새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자라야 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평생에 영적인 탯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모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넌 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3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있단다. 내 백성에게 내려가서 너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탯줄은 끊어졌을지라도 영적인 탯줄이 이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세울 때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언약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언약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들게 세웠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세요.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잡아요. 피를 받아요. 양푼에 받는데 이쪽 반은 이쪽에 그리고 반은 이쪽에다 담아요. 그리고 그 반은 하나님께 뿌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은 하나님께 뿌려요. 그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리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뿌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뿌린 이유는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누군가가 깨트린다면 그는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세워놓고 깨도 상관없고 안 깨도 안 깨면 좋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중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시작해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요라고 그들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과 하나님께 부었고 백성에게 부었던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었던 이 언약을 배신하고 말아요. 여러분 언약은 파기되어지면 파기된 사람은 죽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두 돌판을 깨트렸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분노가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언약을 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그 언약을 가져왔어요. 그 언약을 두 돌판을 가져와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언약의 문서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을 깨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야지만이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 했던 그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는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 이 법대로 이 약속대로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효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궤를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써주시겠다. 내가 언약을 다시 세워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사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언약을 다시 맺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처음 만든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돌을 파셔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돌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돌판을 가지고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 돌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썼고 또 다음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서 두 돌판을 주었겠다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디 우리가 그런 그 10계명 돌판을 사는 그런 데 가면은 성구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두 돌판에 그렇게 나눠져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돌판은 두 개가 아니래요. 이렇게 한쪽은 하나님과의 언약, 한쪽은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라 똑같이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실 두 돌판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게 지금까지 참 오해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두 돌판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집문서를 예를 들어서요. 집문서 계약할 때 하나만 쓰시나요? 아니면 두 개 쓰시나요? 두 개 쓰잖아요. 두 개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세입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써서 잘 보관하도록. 이건 내가 널 보면서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건 내가 보면서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두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버렸던 이 두 돌판을 다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에 쓰여진 걸 몰라서 다시 만들라고 했을까요? 모세도 알아요. 모세가 그 돌판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만들지 않아도 그 돌판에 새겨졌던 것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처음부터 10가지 계명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모세 너가 깨뜨렸으니까 다시 그것을 만들어서 올라오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언약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너가 깨뜨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가 이 언약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누가 깼어요? 예수님이 깼나요? 베드로가 깼나요? 베드로가 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이거예요. 이유는 내가 너하고 언약을 깼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 깼던 것을 내가 너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남의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넌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시면서 너 하나님만 봐. 너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법대로 하자고. 여러분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여러분 세상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목사인 저도 여기 설 수 없고요. 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마음으로 가늠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고요. 다 사랑하는 형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요. 욕하는 사람이 있죠. 저주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옥 안 갈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해 본 적이 없다고. 시기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해 본 적이 없다고. 아니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일 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러분 모세가 아침까지 돌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밤을 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다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 돌을 만들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리 잡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두 돌판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모세는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임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앉아있는 그곳에 임하여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겠다는 것. 내가 너를 만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귀가 없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예 막으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막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종할 마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지금 나의 결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마음이에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히네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네니. 그 말은 종이 주인에게 주님, 종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모든 채비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다 하고 그녀아 라고 딱 부르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주인님 다 준비했어요. 이제 출발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영적인 탯줄이 하나님하고 늘 연결돼서 영적인 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결합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야, 예전에 내가 너 만났던 나야 나. 예전에 내가 너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천대까지 베풀고 죄는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또 묵상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여인이 산모가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행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근데 낳고 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둘째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이 낳으실래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자비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늘 짝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갚을 방법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다 죽어도 자녀가 갚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계실 때 잘할 걸.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갚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먼저 부모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면은 그 부모에게 다 내가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갚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헐어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용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은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게에 흐르는 조주를 끊어라.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있죠?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흘러가고 그 아들이 지은 죄가 그 다음 자손들까지 흘러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래.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가족이 살아갈 때요. 우리 농경 시대도 살아갔던 것처럼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누구랑 살아요? 아버지. 그리고 누구랑 살아요? 그 다음에 손자. 그리고 증손자. 4대까지 이렇게 같이 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로 인해서 이 가족이 평안할까요? 관계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고통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했던 것들이 다 깨지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한 명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뒤끝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고통이 어디까지 가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가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지? 만약에 큰 어려움이 당했다. 그러면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까지 그 고통에 가요? 아이들까지 그 고통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은혜가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린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 인생 끝났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다시 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 나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자기 아들로 하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또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죄 아래 거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언약을 파기하면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나 기도하고 있잖아, 나 예배하고 있잖아, 나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고, 신약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다시 되찾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괜찮아, 너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너 범죄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단다. 영원한 그 탯줄을, 육신의 탯줄은 끊어질지 몰라도 영적인 그 탯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평생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널 사랑하고 난 너와 함께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단다. 넌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난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탯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함께 동행하시며 또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모셔드리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죄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언약의 탯줄, 이 축복의 탯줄을 우리가 영적인 이 탯줄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영원한 탯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